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세계적인 축제일입니다. 전 지구상에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었어요. 우리 전영희 집사님이 갑자기 큰 화상을 입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다가 임산부가 사다리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임산부가 올라가냐 하면서 자기가 올라가서 내렸는데 그 사닥다리가 약한 거니까 그게 무너지면서 끓는 물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에서부터 지금 허벅지까지 중화상을 입고 피부를 이식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려고 교회에서 마티즈를 끌고 잠실역에 중간까지는 잘 갔는데 거기서 막히는데 잠실역에 중간에서 롯데 백화점 사거리까지 얼마 걸렸느냐?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차들은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제 토요일에다가 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병원까지 가는데 한 20-30분 갈 거 2시간 걸려서 갔거든요. 근데 또 제가 어제 또 오늘 주일 맞이하려고 사우나도 목욕하고 바로 또 가니까 몸이 약간 졸리고 말이죠. 1시간 반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기뻐요. 얼굴들이.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성탄절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데 왜 기뻐할까? 저 사람들이. 성탄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기뻐할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하더라고. 왜 기뻐해요? 선물 주고받고 하니까. 또 우리 젊은이들은 온라이트 하니까. 또 여행 가고 영화 보고 또 골프 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사람들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물질세계, 유해세계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이보다 더 큰 뉴스는 없습니다. 이게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은 누구셔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탄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말씀.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만나면 인사하잖아. 임마누엘 축복받으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우리는 좀 내 주변에 친척이나 누가
권자에 올라가면 굉장히 목에다 힘을 줍니다. 백이 든든해가지고. 또 돈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든든해, 백이. 그런데 우리는 진짜 백이 있어요. 누가 함께 하셔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이제 베델 들판에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이제 아무것 깔 것도 없고 덮을 것도 없고 돌을 베개 삼고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꿈 가운데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끝까지 다 있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또 너의 하나님도 된다 하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래서 꿈을 깨보니까 이게 꿈이었어요. 야곱이 이제까지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가 함께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고 기뻐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옆에 분 질문 고독하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고독하세요? 외로우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고독하세요? 외로우세요? 우리는 고독하거나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언제든지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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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서 1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김 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연약하지만 무능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그냥 암송하세요. 언제든지 이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굶겨주지 않으시고 날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을,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입었던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참 생각해보세요. 신발이 40년 동안, 그것도 아스팔트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한 번 옷을 입어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옆 사람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권력을 쥔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다시 몇 사람? 당신은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왜 행복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아멘. 다시 한번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또 요한 웨슬레가 말하기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그애와 함께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멘. 1971년 11월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대군이 세인트 클레어에서 크게 패전합니다. 그런데 워싱턴 장군 얼굴은 조금도 패전한 사람의 얼굴 같지 않고 평온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부하가 장군에게 질문합니다. 장군님,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워싱턴 장군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쟁에 이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쟁에 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아멘. 백이 얼마나 든든하냐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원죄와 자본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생명 대신에 사망이 왔고 복 대신에 저주가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걸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음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가 뭐냐? 첫째, 인간의 자연성의 타락.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거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그 죄를 씻는 길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은 이 두 가지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감당시키셨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누구예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죄는 누가 짓고? 죄는 우리가 짓고 죽기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죽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란 말은 원의 뜻이 뭐냐?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옥에 떨어져 망하는데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쁘다는 말씀이에요.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이 죽음을 해결할 자가 없어요. 독재자도 재벌도 천하장사도 밥사도 다 죽어요. 이 죽음을 해결할 자가 없어요.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죽느냐? 왜 죽어요?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지만은 아직도 약도 못 만들고 원인도 발견하지 못하고. 왜 인간이 죽느냐고 말. 왜 인간이 늙고 죽느냐?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 들으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의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옆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 인간이 그 어느 정도 해결하지만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에 다 고쳐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이가 애국 사람에 된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예. 제너시스가 이제 현대차 고장났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현대 자동차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 것이 돼요. 기아차가 고장이 났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기아차가 공장에 들어갔다 하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고장이 났어요.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요? 하나님 창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창고에 들어갔다 하나님 한번 만져주시면은 우리 몸이 깨끗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한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러죠?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에서 교회에서 뭐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 문제, 자식 문제 없는 것이 없어요. 인생이 고달퍼요. 고달퍼. 문제가 많아지고.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만 내가 살 수가 없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 저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죠?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근심하는 염려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문제, 모든 문제를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6, 미가서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동물 중에서 가장 멍청한 동물이 뭐냐? 양이야, 양. 걔는 어디를 가도 다 자기 찾아오잖아요. 주인이 인도 안에서 알아서 찾아와요. 그런데 또 다른 동물들은 자기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뭐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든지 뭐 뿔이 달렸든지 또 색을 변태가든지 갖고 자기를 보호하는데, 이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뭐 보호할지도 모르고 맹수가 뭐 그대로 잡혀먹는 게 양이란 말이죠. 멍청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목과 같다? 우리가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양같이 멍청한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5분 앞에 무슨 일이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정말로 바른 인생을 살고 어디로 가야 천국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양 같은 존재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씀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천지 만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 길을 인도하시고 악의 새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케페스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선하게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아멘.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아름다운 낙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의 나라요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애통하는 것도 병도 죽음이 없는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이냐?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쾌락과 향락을 누리니까 즐거운 날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날이에요. 아멘.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내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를 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하나님께 기쁨을 올리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